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장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전도를 했대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듣고 한 사람이 이제 조롱을 하지요. 죄의 무게가 도대체 얼마나 무겁기에 그러냐고. 죄의 무게가 10kg가 나가냐 500kg가 나가냐, 도대체 죄의 무게가 얼마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하느냐고. 이 이야기를 들은 전도자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하는데 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죽은 시신은 거기에 10kg를 올려놓던 20kg를 올려놓던 100kg를 올려놓던 무게를 모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은 죄의 무서움과 죄의 결과와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보십시오. 지금 거대한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거대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할 때 소음이 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너무 커서 진동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서 삽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너무 크고 과중하기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거의 이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고통이 없는 사람은 생명에 매우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잘려나가도 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전혀 자각하지 못합니다. 무언가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병원을 찾을 텐데 건강하다고 생각하니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병원을 찾으면은 내가 이 병에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방법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열 집사님 저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십니다. 그분이 점점 몸이 이렇게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병원에 찾아갔더니 당뇨가 매우 심하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집사님, 하루에 아침 저녁 일하시다가 여유가 있으면 그 짬을 이용해서 열심히 걷기 운동을 했더니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그 당뇨가 깨끗하게 나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몸이 아플 때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전문가의 진단, 병원의 진단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듯이 죄인이 용서를 받고자 하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찾아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 용서함을 얻어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주님께 용서함을 받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악하고 중하였던지 천인이 공노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서를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혜와 용맹이 뛰어난 왕이요 시인이었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의 국기가 이 다윗이 전쟁할 때 나갔던 군기가 국가가 되지 않았나요? 다윗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위대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저는 복역자를 하면서 어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 가정을 신방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생각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이 부모 목사한테 그런 부탁 기도한다는 것이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이었답니다. 지금쯤 됐겠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수련회를 가니까 새벽 기도는 당신이 하시오 하고 이 목사님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아침 일찍이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이 강대상에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사람 좀 조금만 오게 해달라고, 가능하면 안 오면 더 좋지만 조금만 오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딱 이제 강대상에 섰더니 수련회 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들 그 이제 복장 그 복장을 입고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 그 사람들 다 앞에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설교 준비한 것이 생각도 안 나고 글도 보이지도 않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이제 집에를 와서 대문을 열려고 하니까 대문이 잠겼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사모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담을 뛰어넘어서 가서 봤더니 사모님이 이불을 쓰고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설교를 못해도 너무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갔을 때는 수천 명을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말재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나도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 오늘 시편 51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목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아니 다윗이 지금 철저하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그 밑배경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얽힌 사연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윗이 잠을 자고 이렇게 앞을 내려다 보니까 목욕을 하는 한 여자가 보입니다. 미모에 반한 다윗은 그녀가 자신의 용맹스러운 충성된 우리아 장군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도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그 여자와 동침을 하는 죄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로 밧세바는 잉태하고 말았지요. 지금 우리아 장군은 전선에 나가 다윗 왕과 다윗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 바쳐 전투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잉태를 위장하려고 전선에 있는 우리아 장군을 특별 휴가를 줍니다. 전쟁에서 수고가 많았으니 모처럼 아내와 함께 지내며 휴식을 취하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위장하려고 지금 잉태된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 장군의 아이로 이제 위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휴가를 보내고 이제 이놈이 자기 아내와 동침했겠지 하고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웬걸입니까? 자기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왕궁 문 앞에 있습니다. 너 휴가 줬는데 왜 집에서 쉬지 않느냐고 말하니까, 왕이요, 내 수하에 있는 군사들이 지금도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쉴 수 있습니까? 나는 왕궁이라도 지키겠나이다 하면서 서 있는 것이죠. 일이 이렇게 되니까 다윗은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아 장군을 암살하기로 음모를 꾸밉니다. 우리아 장군을 적군 깊숙이 들어가게 하여 적군의 손에 전사하도록 하라고 하는 밀서를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과 국가를 위하여 충성을 바쳤던 위대한 충신 우리야 장군을 암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남의 아내, 그것도 자신을 위하여 목숨 걸고 충성하는 충신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아를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분명 남의 아내를 빼앗은 자요, 그녀의 남편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만인이 공로할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큰 죄를 지은 다윗이었습니다. 죄질로 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요, 악한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봐라,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니까 용서해 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쓰시니까 위대한 왕으로, 영원히 져지지 아니하는 왕으로 쓰임받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경인체인 교회 교우들이여, 지금 우리의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 다윗처럼 너도 지금 결단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결단을 합니까? 첫 번째,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함은 통해 자복하는 진실함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심정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저질러진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고 회개하고 있고, 2절에서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섭고 악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지우고 맑게 씻고 깨끗하게 제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경 다윗의 이 범죄는 죽어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의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다윗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고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인마 김대두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었고요, 평생을 무당으로 살던 어느 사람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은 죄 지은 죄를 사함받는 일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고유 권한이요, 이는 무조건적인 자비에서 행해지는 은총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암살해 가면서 아내를 빼앗은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마다 은총을 입고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고 언제든지 주님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만이 죄악을 용서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은 다윗은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할 따름입니다. 10절에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뭡니까? 지금 다윗이 내 충복 아내를 빼앗아왔고 그게 들통날까봐 내 그 여인의 남편 충신을 암살하는 내 죄, 뭐 조금 빚었다고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 들판에 풀이 났어요. 풀을 뽑아보고 잘라보지만은 2, 3일 지나가 보면 또 거기에 잡초가 나듯이 내 인생 뭐 조금 건드렸다고 해서 색칠했다고 해서 내가 새 사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이렇게 죄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로 가득 찬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달라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래야만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죄를 다시는 짓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옵소서. 사람 살아가는데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마음으로 작정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 담배를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주변에서 볼 때 너무 막 안타까울 정도로 발부둥을 쳐요. 은단도 먹어보고 엿도 가서 먹어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담배가 아궁이에 수없이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니까, 담배 냄새 맡는 것도 싫게 만드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담배를 끊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하나님께서 손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내 자식, 내 남편 어떤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합니까? 여러분들 말 한마디로 내 자식이 바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내 아내가 변화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가정을 파괴한 파괴범입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가지고 적당히 뭐 손봐갖고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재창조하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죄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그는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는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역시 아무리 크고 중하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주님께 나와 자복하는 자는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다윗은 다짐을 합니다. 새로운 각오를 다짐합니다. 다윗의 회개를 보면 한순간에 감정에서 고백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면 앞으로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 앞으로는 신앙인답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회개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회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린다고 진정한 회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입술로 떠든다고 참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 심령, 하나님 앞에 참다운 회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방향을 바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어가 내가 되어서요,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기쁘고 내가 편하고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의 이제 결단은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래서 어떤 일을 해놓고도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그건 아직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내게 건강을 주셔서 저는 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물질을 주셔서 했을 뿐입니다. 주어가 바뀌어요. 오늘 다윗, 회개한 다윗은 이제 주어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며 살겠노라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봐라, 이렇게 천인공노할 다윗도 하나님이 용서해서 쓰시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나 앞에 오기만 하면 너도 내가 쓸 수 있어. 너도 내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쓸 수 있어. 내 안에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 소리가 거대하게 돌아가지만은 너무 크기에 들을 수 없듯이 내가 지은 죄들 너무 크기에 내가 죄인조차도 몰고 살았던 우리들,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찾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